사회 볼 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학생 캠프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학생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루어진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캠프 끝난 직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제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물론 이 내용을 들으시기를 또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린 후에 다른 성도님, 형제님께서 올라오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짧은 시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좀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캠프가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22일부터 토요일까지 25일까지 있었고요. 장소는 아시는 대로 청정인성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곳에서 했습니다. 수련관을 저희가 예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정인성수련원에서 여름에도 하게 됐습니다. 강사님으로는 복음 말씀에는 허윤웅 형제님, 그리고 주제 말씀에는 이현웅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 모임을 3월달과 6월달, 7월달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이 증거되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고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모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염려됐던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캠프 기간을 이렇게 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겨울 방학은 그래도 1월 초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웬만큼 맞거든요. 물론 1월 초에 방학을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의 그 재량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름 방학은 더더욱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0여 곳 그 학교를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학사 일정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전남북, 전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광주는 한 25% 정도의 학교가 방학을 그때 안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을 원래 계획을 했던 대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도중에 메르스 여파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에서 여름에는 이제 자치 캠프나 그쪽 지역 캠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여름에 이렇게 학생들의 숫자가 150명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150명 오는 것도 이렇게 적은 숫자였는데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많이 오게 되면 한 180여 명 정도, 여름에는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여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청정인성수련원에서 하는 경우에 뭐 다른 데보다 이 가격이 비싼 건 아닌데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이 적자가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 캠프에서 남은 액수가 한 135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룹 교사, 보험 상담을 해주실 그룹 교사들의 확보와 또 청년 부교사들의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 단교 선교로 인해서 날짜가 좀 겹치는 바람에 이전에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이 좀 함께 서너 명이 함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만 해도 13명이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한 7, 8명만 확실히 대답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좀 답답하고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올 초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보고 염색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염색한 적이 없는데 하고 거울을 봤더니 이 검은 이 흰머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닮아서 흰머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좀 많이 까매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도 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흰머리가 늘어난 건 아닌데요. 앞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이 머리 많이 길러놨는데 그게 또 원상태로 간 것 같아서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이제 학생들이 121명 참여를 했습니다. 남학생이 66명이고요. 여학생이 55명입니다. 구도자가 71명이었고요. 성도 학생이 50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한 77명이고 고등학생이 44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름의 특성상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린노 교회에서는 25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30명 정도 예약을 했다가 좀 빠진 학생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근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갔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기린노교에서 다 채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형제자매들도 여럿 갔습니다. 이제 캠프가 끝났으니까요. 형제자매들이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린노교에서는 이제 오성인 형제, 김평환 형제, 청경배 자매 또 이렇게 부교사로 참여를 해서 많이 도와줬고요. 또 주의 자매나 접수의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허연 형제도 도와주고요. 경환 형제도 캄보디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구원 간증을 할 때 좀 아쉬웠던 것은 구원 간증을 한 15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접수해서 일을 보다가 이제 올라갔더니 구원 간증 끝나고 이제 생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셋째 날 복음 집회 말씀이 끝났을 때 믿는 사람 또 구원에 확신하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한 40여 명 정도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 참석을 한 13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적으면 한 120명 정도. 작년에도 120명 정도에 한 117명이 작년에는 왔거든요. 근데 여름 캠프라서 자체 캠프도 있고 해서 7월 말로 기한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7월 말로 가게 되면 작년에 7월 한 3, 4일을 늦춰서 해봤더니 참여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방학하는 날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이번엔 좀 당겼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참석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는 하나님께서 주관을 해주시잖아요. 물론 저희들의 바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제 내장산에서 그 캠프를 할 때 눈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소환이 그때 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캠프 시작하는 날에 한 3, 40cm 눈이 와가지고 그걸 치우느라고 애먹은 적은 있지만 눈으로 인해서 크게 위험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번에 이제 원래 제가 예보를 볼 때는 화요일, 수요일에 비가 오고 금요일, 토요일 정도는 그친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또 태풍의 여파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는 수목금에 비가 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이제 교통편의 안전입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운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졸지 않게 해주세요. 좀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라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통 운행을 하게 될 때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감사했고요.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오전만 비가 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겨울에도 눈이 오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이 오지 않고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겨울인데도. 그리고 오전에 쏟아지고 딱 그치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름에도 아이들이 아마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오후에 족구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수영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비가 안 오니까 야 누구야 부르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 막 그러면서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선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간증이 15명 정도, 물론 전체적인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15명 정도 이렇게 구원 간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셋째 날 복음 집회가 끝날 때 4, 50명의 학생들이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믿었노라고 구원의 확신을 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양육은 각 지역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 학생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상담을 2번을 필수로 합니다. 좀 원칙으로 정하다시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구원받기가 참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대학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많이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 유혹도 많고. 그래서 꼭 구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한 가지 좀 드리는 것은요. 학생들은 인생의 경험이 좀 짧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쓴맛, 단맛을 더 보고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 가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고
구원을 얻게 되면 분명히 생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 생명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캠프 3, 4일 갔다 왔다고 해서 또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다리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인내하실 필요가 있죠.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게 자라냐 하고 파헤쳐보고 새싹 조금 났는데 이게 잘 자냐 하고 뿌리 뽑아보고 그러면 이거 뭐 잘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학생들도 좀 믿고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룹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13분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각 지역 교회 이제 목회하시는 형제님들께서 주로 오시고 또 학생부 교사를 담당하는 자매님들께서도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게 참 캠프 때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기적인 과제로는 우리 학생부를 담당하는 교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 이런 복음 상담을 능히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양육이 되고 적어도 주일학교는 달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대 중반, 40대 그 사이에 있는 좀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더 많은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 부교사들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일단 캠프 전 한 일주일 전 정도에 13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15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경험이 조금 적더라도 이번에 이제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정착하고 나니까 청년들이 3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서로 올 거면 좀 미리 연락을 해주고 해서 확보가 됐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찾아와주고 격려하고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학생 캠프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보다는 이렇게라도 많이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는 또 힘쓰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녀들 학생 캠프에 보내놓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기도 간절히 하시죠.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 캠프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1,300~400만 원 정도의 많이 들 때는 이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한 200여 명 또는 300여 명 가까이 많은 수가 움직일 때는 움직입니다. 그렇게 오고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이 많은 비용과 이 많은 사람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과 염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실 줄 알지만 학생 캠프를 앞두고는 적어도 한 달 전 정도에는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캠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될 때 한 달 반 정도부터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캠프가 있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좀 더 시간이 갔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데요. 지역교회 학생회가 부흥이 되면 당연히 학생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에 각 지역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좀 강습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잘 되고 있는데 학생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95,000원 1인당 이렇게 내게 되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2명을 보내게 되면 뭐 차비까지 하게 되면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 캠프, 호남 학생 캠프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학생 캠프라는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들고 계좌이체나 이런 예전에 이제 CMS 같은 형태죠. 근데 지금은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CMS 형태로 받아주지를 않고 많은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본인이 가서 계좌이체를 직접 매달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와 함께 매월 1만 원 이상 이렇게 이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 그러니까 10,000원을 한 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일단 저희 목표는 1차 목표는 이제 50명입니다. 50명 정도가 확보가 되면 비용이 한 7만 원, 8만 원 선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100명 선입니다. 100명을 하게 되면 학생들만 따졌을 때는 5만 원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룹교사나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6만 원 선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0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반절 정도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도자 학생들에 한해서 캠프 예배를 반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느끼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매월 1만 원씩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헌금이 이 새로운 계좌로 해서 12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행히 재정적으로 전번 캠프에서 135만 원이 남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저희가 써야 할 때를 좀 줄이고 많이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만 원이 남은 셈이죠. 그래서 겨울에 좀 더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만 원 정도는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 이체로는 지금 6명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때 중고등학교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로 더 이상 헤매이지 않고 성장을 이루어서 대학생 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얻은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학생 캠프를 한 20년 지금 정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하게 될 때 학생 캠프를 도울 때 그 매점부터 했습니다. 매점을 제가 운영을 해주고 허드렛 일을 제가 좀 도와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2년이 돼서 학생 캠프를 군 복무 기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캠프를 주관하시는 형제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배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어느 형제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옆에서 듣고 있으면 우리들의 그 영혼이 울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의 영혼 구원은 절대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도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요, 말씀대로 기도에 힘써야 되지 힘쓰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연약해서 그런지 목표를 세워야 더 잘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소원을 위해서 뭐 100일 기도 이렇게 뭐 목표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저희들이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게 될 때 좀 더 이렇게 기도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은영 지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주제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케 하면 저희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창념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케 하자. 이거 한 가지와 함께 두 번째는 이제 기도였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강단을 통해서 이 중요성 얼마든 자주 증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더라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제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이번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이 캠프가 앞으로는 이제 지역교회 학생회가 부흥이 되고 이 학생 캠프는 그 지역교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간증을 나누고 또 영어 학생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감사합니다.